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에 대한 풀이는 제자들에게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가지 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밀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를 통해 추수 때가 되면 비로소 구분되듯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과 함께 살며 자리를 잡을지라도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제거될 것이고 밀은 곳간에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초점은 하늘나라를 비유로 푸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완전히 자라면 다른 식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누룩 이야기도 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이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점차 커지고 커져 세상 속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35절부터 43절은 밀과 가라지 비유의 설명,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 사용한 것인데 유대인들의 특성상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겨자씨,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가 다 자라 큰 나무, 식물이 된다고 하였는데 겨자 풀대가 가장 많이 자라면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무가 자라 새들이 깃들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였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작지만 부풀어 오르는 힘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36리터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36리터의 반죽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즉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시켜서 말한 것을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셔서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인데 본래 인자는 히브리 말로 벤 아담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서는 9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고 신약시대에서 인자는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초인적인 분이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39절부터 40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에는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가운데서 악인을 갈라낼 것입니다. 가라지는 다 뽑아 거두어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가에 버리거나 아궁이 속에 던져 불태우는 것은 쓸모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에서 인자가 오는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인자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사람들을 죄에 짓게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풀무불은 지옥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나의 삶에 악한 것을 뿌려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마치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볼품없어도 그 언젠가 그 역할을 할 때가 되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부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삶에서 힘든 일이 하나씩 더 생기기도 합니다. 가라지 같은 것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나의 신앙의 삶을 인정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온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